31절에서 37절까지 길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어떤 내용?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이 아합 왕조를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다 있으시죠? 예. 그렇게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가 아니죠. 이거 저희 왕조표를 보면은 그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 이스라엘은 이 구테타로 계속 정권이 바뀌어 왔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 왕조가 이어져 왔고, 북이스라엘은 구테타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이후에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그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여호람. 그 여호람이 죽음으로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예후를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예후 왕조가 왕이 몇 명 나와요? 5명 나오죠? 5명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유명한 왕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죠? 또 이사야, 초창기 이때 왕들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1세고 이 사람도 이름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 그래서 이 왕조가 굉장히 길게 지속됩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이제 이렇게 싹 보면은 예후 옆으로 보면은 예후가 오늘 누구를 죽였어요? 여호람만 죽인 게 아니라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다 그랬잖아요. 지금 읽어보니까 아하시아가 죽어가지고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에 대해서 어제 공부했죠. 이 아달랴가 이제 다윗의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를 못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왕이 돼서 아주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아달랴가 잠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유일한 여자예요. 유다 왕 중에서. 이게 이제 열왕기하 8장은 잘못 나와 있고 열왕기하 11장에 나오죠. 내용이 열왕기하 11장이 8장이 아니라 1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약간 이제 그 역사를 한번 훑어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어젯밤 또 하루 자고 오늘 시작됐고 나의 작은 하나의 일이죠. 내 생활이죠. 또 그러나 대통령이 하루 자고 또 아침을 맞이하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국가의 결정을 하고 또 각국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또 뭐 G20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런 모든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 하나의 역사라리 역사. 우리 작은 한 사람의 생활을 역사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물론 이것도 역사는 역사예요. 이 전체 인간의 역사라고 하죠. 그럼 그 인간의 역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냥 이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연히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그냥 계속 연속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진짜 왕에 의해서 그 왕의 계획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폐해지고 또 인간의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 뭘 믿어요? 우연을 믿어요? 필연을 믿어요? 인간의 역사는 필연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우주 만물도 그냥 완전한 기계로 만들어 놓고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잘 움직이도록 하고 하나님은 저기 떠나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죠. 인간의 역사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악을 다 소멸하시죠. 모든 악을 다 소멸하고 심판하세요.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부활.
부활해죠. 구원시켜서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때로는 막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악을 휘두르고, 그렇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합 왕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다가 막 다 죽이고 막 이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 사악한 아합 왕과 저 여호람, 그 엄마 이세벨을 하나님 속히 심판하시고 그런 기도했겠죠. 북한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동포들이 거기 숨어서 지금 몰래 예배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뭐라 기도하겠어요? 이 북한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져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여호람까지 지금 4대까지 지금 계속 지속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청년 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역사 속에 악이 창궐하고 악인들이 막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다 보고만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무신론으로 많이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과 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 고민하다가 무신론자가 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합,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합에게 심판의 명령을 내릴 때 그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합이 두려워가지고 막 풀이 죽어갖고 다니고 밥도 안 먹고 다니고 회개를 했어요. 그 인생에 딱 한 번 잠깐 뉘우쳤죠, 아합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21장인가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야, 너 내 종 아합이 회개하는 거 봤냐?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큰 재앙을 아합 때에 내리지 않고 다음 때에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기다리세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합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다 아합이고 좀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가 돌아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종말론적인 심판이 안 오더라, 그때가 안 되더라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악에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걸 넘어서면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말 이렇게 번역해요. 죄악이, 노아 심판 때도 어떻게 돼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악의 심판이 넘어서는 거예요. 이 악이 더 이상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파괴시킬 정도의 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특별히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열왕기상 하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역사책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뭐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이스라엘 역사이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복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패턴이 모든 인간의 역사에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자, 이 8장 29절부터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 왕조의 누구예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이 여호람이 길르앗 라못이 하여튼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아합 왕도 그거 탈환하려고 전쟁하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 아들도 또 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아합이 전쟁할 때도 유다 왕 여호사밧, 그때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죠.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도망가서 간신히 살았는데, 지금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아합의 아들과 또 해가지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또 참여를 한 거죠. 거기에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수도인 이스라엘로 피신을 온 거예요. 부상 치료하러 오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도 병문안 차 글로 다시 왔죠.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라못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장군들만 남아있죠. 장군들. 그 북이스라엘의 장군들이죠. 여호람의 충신들. 그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그 장군들이, 왕은 부상당해서 돌아갔고 장군들이 모여서 이제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이 구장이 시작되는 거죠. 일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길라 라모스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전쟁하고 있는 저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죠.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라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이니까 선지자가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이제 제 수제자를 보낸 거죠. 젊은 선지자, 청년 선지자라 그랬는데 젊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극비예요, 극비. 왜? 왕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수도에 와서 치료받고 있어요. 왕이 살아 있어요. 왕이 살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쫓아가가지고 왕의 부하인 장군에게 왕을 삼는 일이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반역이에요. 이건 반역. 왕이 살아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맡은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발각되면 바로 죽어요. 예? 그래서 언론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 나오라 그랬는데 이 청년 선지자가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길라 라모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그 한 막사 안에서 장군들이 앉아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었는지 뭐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예후를 비롯한 장군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예후를 알아보고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그 예후가 나? 그런 거죠. 나요? 다른 사람이요?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이제 이 선지자를 데리고 나가서 둘이만 있는 골방으로 막 싸겠죠. 둘이만 들어갔더니 6절에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일은 오래전에 엘리야 때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겁이 나고 도망가가지고 저 호렙산까지 도망갔잖아요. 예? 도망갔을 때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찾아오시면서 엘리야를 치료해 주시고 세 가지 마지막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제 선지자 끝이다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저 아람 땅 다멕색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로 삼으라. 하나님 세 가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야가 실제로 감당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제자 삼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두 가지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에 따라서 엘리야가 불순종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엘리사 때에 엘리야가 승천한 걸로 봐서 불순종했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주셨지만 그 일은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은 사람은 누구예요? 기름은 안 부었지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사엘을 쳐다보고 엘리사가 울었잖아. 기억나시죠? 네, 그 기름을 부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엘리야에게 줬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는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도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제자를 시켜서 그렇게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람 왕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다 세운 거고 이스라엘 여왕 예후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세운 거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 하나님 저렇게 사악한 왕도 세우나? 그렇게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사실 이 신정론을 공부하다 보면 약의 문제가 항상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 목사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책을 공부해도 명쾌하게 다 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이런저런 왕을 세우고 하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해야 돼 하나님한테. 그때 가면 다 알겠죠. 뭐 안 물어봐도 가르쳐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악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예? 일본의 2차 대전 일으켰던 도조 히데요키, 저 히틀러,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이 3인이 세계를 다 지배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미국을 들어서 다 참전시켜가지고 다 악을 소멸시키고, 어떨 땐 또 악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예? 저 소련의 볼셰비크 혁명이라는 80년 동안 공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공산 정권을 싹 무너뜨려서 소비에트 연방 다 무너뜨리고 동구권의 공산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지금 공산주의 국가라고 우리 북한하고 저 중국밖에 안 남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 진짜 왕은 누구예요? 보좌 앉아 계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나? 뭘 큰일 나? 큰일 날 거 없어요. 누가 다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미사일 쏘니 어쩌니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니 아무 걱정 안 해. 나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데올로기의 어떤 사상에 헌신하거나 예배하거나 충성하지 말고 살아계신 진짜 왕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주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은 영원하지 못하고 악이 관영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자, 이 선지자는 예후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느냐 사명을 주세요. 사명. 7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10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치고 네가 왕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종과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 첫째는 누구예요? 아합을 쳐서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였던 이세벨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 심판하세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다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10장에가 멸절해요.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문을 닫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예후를 세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후를 들어서 이 사악한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세벨을, 악녀죠 이세벨.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심판을 보면은 그 아합의 왕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에게 이 심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죠. 화살이 우연히 날아와서 맞아 죽었고, 여호람은 오늘 어떻게 죽어요? 예후를 맞으러 나왔다가 반역이로다 그러고 도망가는데 예후가 화살을 쐈 염통을 뚫고 들어가서 죽었고, 거기 괜히 악인하고 같이 참전했다 아시아도 예후에게 잡혀서 죽었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하나님 다 심판을 하십니다. 자,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세벨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세벨이 큰 죄인이죠. 이 땅을 다 바알 숭배로 물들여놓은 장본인 여자이고, 선지자들을 잡아다 수백 명을 죽였던, 하나님 선지자를 죽인 악녀이고, 또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봇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때려 죽인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세벨도 만일 회개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악을 계속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왕기상 21장 21절 26절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32절 37절 한번 찾아보세요. 32절 37절. 이 이세벨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 지금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도성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 왕을, 자기 아들이죠, 여호람을 죽였어요. 다 압니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지금 자기 궁궐로 왕비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뭡니까? 왕이 엄마니까 대비 마마가 있는 곳으로 이제 죽이러 오는 거죠. 실세 죽이러 오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죽을 여자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찾아오는데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화장을 다 합니다. 화장을 싹 눈썹을 그리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비굴하게 안 죽겠다는 거죠. 왕후로서의 그 자기의 그 대왕 대비로서의 다 자기 위엄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예후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자기 위층에서 내려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후여, 네 주인을 죽이고 네가 오냐? 그러면서 예후라고 한 거고 뭐라 그러니까 시므리라래. 왜 시므리라 그랬을까요?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잖아. 7일차나. 그러니까 네가 시므리 꼴이 날 거다 그 말이야, 이 여자. 네가 구타타 해봤자 너도 시므리처럼 일주일 만에 죽을 놈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살려주세요. 보통 여자 같으면 뭐라 그래? 살려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탁 왕비로서 이걸 갖추고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저 광해군 때 시간이 다 돼서 안 해줘.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광해군 다 잡고 그 광해군의 그 왕후를 잡으러 이제 딱 중전 있는 궁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 중전이 딱 이렇게 중전의 옷을 딱 입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딱 들어오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너희들이 오늘 반란을 일으켰는데 대의를 위한 것이냐,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한 것이냐. 이 왕후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조선 왕비 중에서 최고의 걸크러쉬가 광해군의 아내입니다. 광해군의 아내. 죽기 전에 대단한 거죠. 광해군을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귀향을 가잖아요. 귀향을 갈 때 광해군한테 저 강화도로 귀향 가는 배 타고 갈 때 같이 물에 빠져 죽자 그랬어요. 광해군이 싫다 그랬어요.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죽지 말자. 이게 대단한 여자예요. 그 생각이 나는데 걸크러쉬야 이 여자가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좀 있어 죽을 여자 화장을 다 하고 다 옷을 갖춰 입고 왕비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다 갖춰 다 시므리여 네 주인을 죽이고 오는 놈아 너 일주일 뒤에 너도 죽을 거다 그러니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 그래요? 뜩 쳐다보니까 떡 있잖아요. 저기 있지. 누가 우리 편이냐 그랬더니 내시 2명이 왕비를 모시고 있던 내시 2명이 내려다보니까 집어 던져라 예후가 그랬더니 야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참 그런 거예요. 집어 던져야 설계끄덩치들이 그 왕비를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 던져버렸습니다. 위에서 땅에 팍 떨어졌겠죠. 시신이.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 그래. 피가 팍. 예후의 병거가 들어오면서 그 시체를 밟았다 그랬어요. 이세벨을.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후도. 그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랬는지 장사를 지내주라 그랬어요. 그래도 왕비니까 예후가 장사를 지내주라. 그래서 장사를 지내주려고 나와봤더니 시신이 없어요. 두골과 발과 손밖에 못 찾았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거 언제 예언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될 거라고.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그랬어요. 이세벨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뺐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의 피를 흘렸으므로 너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고 살았어요. 이 여자가. 그래도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그래도 하나님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그때 어디 안 계셨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처참하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악이 하나님의 허용 수준을 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오늘 여기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뭐 이세벨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살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세벨도 아니고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인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을 살지 모릅니다.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과 경배와 충성과 헌신을 드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정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